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왜 와닿냐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왜 계시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게 열어서 보여줬다 해서 계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언젠가 닫아놓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닫아놓는 게 있으니까 연다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닫아놓는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을 닫아놓는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여는 거죠. 뒤에 쭉 나가면서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닫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창세기를 쓰기 전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하나 딱 완성돼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뚜껑이 닫혀 있었거든요, 이 책이. 그런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열어준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다 열렸다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앞에서 창세기는 이제 요걸 닫아놨다, 그 책을 닫아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책을 쓸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책을 쓰다가 이제 완성했다, 닫았다, 이제 책 닫았다, 이제 딱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제 반대로 성경을 닫아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열어놓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그 열쇠로 이 성경을 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일곱 교회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라는 말이 열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언젠가 닫혀 있었는데 그게 열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이미 성경은 완성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성경을 감추어뒀다, 가두어두었다, 닫아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렇게 가둬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다. 처음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막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다 열려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창세기 3장 24절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여러분이 잘 봐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걸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떤 거를 여러분이 딱 잡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 뭔가 닫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핵심적인 거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핵심이에요? 생명나무를 닫아놓는 거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는 생명나무가 핵심이겠죠. 그때는 열어놓았으니까, 생명나무를 열어줬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가 핵심이지만 여기서는 생명나무가 핵심이 아니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는 거니까 그 막아놓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이게 핵심이겠어요? 어떤 단어가? 불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게 더 핵심일까요? 여기서요? 길을 지킨다는 거? 쫓아내시는 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두루 도는입니다. 두루 도는. 그게 핵심이에요. 왜 이게 핵심인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왜 이게 두루 도는이 핵심인가? 이 두루 도는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파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뒤집어 엎다, 바꾸다, 반대로 돌다, 곡해하다, 빙그르 돌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두루 도는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 도는 불칼이니까 두루 돈다는 말이 여기서 지금 핵심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루 도는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파크가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그러니까 반대로 돈다는 의미예요. 그럼 왜 반대로 돈다고 그럴까? 여러분, 이게 예를 들으려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가면 그 반대쪽이죠.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면요, 이걸 반대라고 그러죠, 그죠? 예,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면 반대로 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그로 돌다. 여기 지금 돈다는 것은 두루 도는이라고 하는 이 칼이 어떤 칼이냐면 불칼이에요. 불이 나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칼은 불칼이겠어요? 아니면 요리를 하는 칼이겠어요? 우리를 살리는 칼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칼이 우리를 살리는 칼이겠죠? 불칼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좀 불이잖아요. 불 같잖아. 그러면은 성경에서 뱀이 나오는데 뱀도 불뱀 나오면은 어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오거든요.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죠. 그러면 놋뱀이 나오면 사람을 살리죠.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뱀처럼 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불뱀을 얘기하겠어요? 놋뱀을 얘기하겠어요? 놋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칼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칼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심판하는 칼, 죽이는 칼,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죽이는 칼, 심판하는 칼은 어떻게 돌고 있다? 어떻게 돌고 있어서 우리를 갖다가 생명나무 못 먹게 하고 있다. 반대로 돌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불칼이 변해서 요리하는 칼로 바뀌면 어떻게 돌까요? 제대로 돌겠죠. 제대로 돌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돌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고, 거꾸로 돌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면 불칼이 되는 거고, 심판하는 칼이 되는 거고, 제대로 돌면 요리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검과 같아요. 검. 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칼과 같은 이 성경책이, 이 칼이 두 개의 날로 돼 있어요. 두 개의 칼날로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두 날 가진 칼과 같다 그래요. 왜 두 날 가진 칼이라고 일부러 설명을 해놨을까요? 예, 한쪽은 죽이는 거고 한쪽은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4절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거기에 말하는 검은 껌이겠어요? 아니면은 칼이겠어요? 칼이겠죠.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칼을 주러 와서 칼 주러 오면은 어떻게 돼요?
원수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원수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잘 안 믿는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됐어. 이런 얘기들도 들어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서로 원수 될 수밖에 없어. 말이 통해야지 서로.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자신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서로 원수가 돼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경에서는 칼을 두 개의 종류로 얘기해요. 하나는 원수 같은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원수 같은 칼이 서로 원수가 안 되면 서로 원수 이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싸울 때는 원수 같은 칼이 되겠죠. 근데 둘이 화해를 했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토닥토닥 무슨 소리가 나요? 칼로 밥하는 소리가 나겠죠. 뭐 만드는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서로 화해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칼을 가지고 원수 같은 칼이 되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먹이는 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변해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말하면 원수 됐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성경에서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말씀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3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검을 주러 왔노라 했을 때 원수가 되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어떤 걸 입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자,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네요. 그죠? 성령의 검. 그럼 성령이 와가지고는 뭐 사람들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성령이 오시면 서로 화해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시키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서로 화목시키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서로 원수가 되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칼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칼하고 칼을 줬으니까 칼로 어쨌든 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서로가 원수 되니까. 그래서 서로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서로 싸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싸워서 지라는 얘기죠. 싸워서 지라는 거야. 왜? 성경의 다른 원리들이 다른 성경 기절 다 종합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다 같이 봐야지 한쪽만 보면 이상하잖아요. 한쪽만 보니까 사람들이 외골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칼을 내가 칼을 줄 텐데 그 칼을 가지고 싸워서 져라 이거야. 그 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두 날 가진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네가 싸워서 말씀하고 싸워서 그 계명이 들어오면 너를 죽이고 또 다시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계명이 너 안에 들어와서 너를 이겨낼 것이다. 널 이겨내면 넌 지는 거지. 그 말씀이 그 칼이 오면 너를 쳐 부실 것이지.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네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칼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 원수가 돼요. 그럼 원수가 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라고. 근데 그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건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 칼을 주시고 그 칼을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칼을 이렇게 갈아서 딱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 너희들이 그 칼로 나를 찔러라.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옆구리가 찔리시고 그리고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 칼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줄 테니까 그 칼로 내 심장을 찔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근데 너희들에게 칼을 줘야지. 너희들에게 칼을 줘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해야지. 원수가 되게 해서 내가 그 원수의 자리에 서 있을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과 너희들이 원수였단다. 이렇게. 그래서 그 원수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여야, 그래야 너희 죄가 용서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그 칼에, 자기가 준 그 칼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주님이요. 왜? 자 보세요. 칼은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그 말씀이라고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말씀 안 지킨다고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율법 안 지킨다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켜,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칼이, 불칼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두루 돈대요. 두루 도는데 이 두루 돈다는 말이 하파크라고 했습니다. 이 하파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돈다는 걸 얘기한다고요? 거꾸로 돈다, 반대로 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돌면은 제대로 도는 거하고 반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제대로 도는 게 있는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 제대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로 도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칼이 되겠네요. 맞죠? 예, 반대로 도는 불칼. 그것을 제대로 도는 자가 와서 이 거꾸로 도는 불칼을 없애고 제대로 돌게 만들어 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와 그리고 제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도는 것과 제대로 도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반대로 돌게 만들어 놨어요. 반대로 도니까 제대로 도는 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도는 게, 제대로 도는 게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도는 자들이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거꾸로 돌다 보니까 제대로 도는 게 오니까 저게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오른편으로 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왼편으로 도니까 오른편으로 도는 게 보니까 반대로 도는 거잖아. 저거 반대로 도네? 저거 말씀하고 안 맞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돌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참여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의 역사는 거꾸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제대로 돌면서 생명나무 열매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줘서 비로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열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닫혀 있으면 거꾸로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도니까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거꾸로 도는 것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거꾸로 돌게 만드는 이것이, 거꾸로 두루 돌게, 불칼을 딱 두루 돌게 만들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막아놨어요. 뭐가요?
율법이요. 율법이 거꾸로 돌면서 막아놨다고요. 이거를 예수님 복음이 와가지고 제대로 도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율법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복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먼저 거꾸로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제대로 도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왼손과 오른손 같아서 왼손이 먼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와서 왼손에 있다가 다시 오른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편인데 이 땅에 왼편으로 왔다가 왼편에 거꾸로 도는 자들이잖아요. 왼편으로 와서 죄인으로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거꾸로 도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도는 두루 도는 이 불칼을 없애버리고 다시 요리하는 칼로 만들어서 오른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이게 완전 폐해서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한 거예요. 거꾸로 도는 이것을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죄졌다고 막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거꾸로 돌고 있는 이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이 이렇게 핵심으로 되어 있었던 거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 8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말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것을 여기서 너희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하고 그들이 그것을이라고 하는 게요, 아우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그것인가 그 앞에 있는 걸 얘기하겠죠? 뭐겠어요? 그것을 발로 밟는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거룩한 것, 진주,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것과 진주, 요거를 발로 밟게 된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말이 카타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파테오라는 단어는 아래로 밟다란 말이고 아래에서 밟다는 얘기고 경멸해서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해 주면 이것이 발로 밟힌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거절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찢어 상한다는 말이 흐레그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뜨린다는 말이고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쪼개고 찢어내서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갈기 찢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로 밟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자를 파괴하고 그럴 것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로 밟고 돌이켜서 찢어 상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의 반대의 삶을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는데 이게 거룩한 것, 이게 진주인데요, 이게 말씀이고 천국이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파괴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막 쪼개버릴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한 사람,
하나님 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가지고 살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발로 밟고 그리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여러분 우리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칼이 두 종류로 되어 있다. 두 날을 가졌다. 한쪽에는 심판하는 칼이고 한쪽에는 요리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칼이다. 그럼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금방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두 날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우리를 찔러서 쪼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수를 만들고 하나는 이웃을 만드는 칼. 그래서 요거를 두 날 가진 칼로 만들어서 하나는 심판을, 하나는 요리해주는 칼이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생명나무가 예수님입니다. 이게 천국이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감추어 놓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대로 거꾸로 돌게 해서 이거를 거꾸로 불칼이 막 지키게 해가지고 거꾸로 돌게 해서 이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제대로 돌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왼쪽으로 돌던 게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생명나무 길을 창세기 3장 24절에는 가두어 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돌게 돼서 우리가 이걸 먹게 되는 거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복음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놓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요 안에서만 먹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요 안에서 요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요거를 이제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침노에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이게 계시가 열린 자들이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둬놓고 요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둬놓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으로 가둬놨다는 말은 이게 어떤 면에서 나쁜 거지만, 어떤 우리한테는 나쁜 수도 있지만, 여기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라는 말인데, 계시가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책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뭘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럼 생명을 먹으면, 그러면 이 울타리라는 게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근데 생명나무를 못 먹은 자들은 울타리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에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집에 뭐 담치고 이래야 되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울타리라는 건 보호해 주기 위해서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어차피 나중에 먹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울타리를 쳐놓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야. 교회라는 울타리가 율법이에요. 학교는요, 학교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있죠, 그죠? 학교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울타리를 쳐놓으면 가정에도 교회에도 학교에도 반드시 울타리를 쳐놓는 게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뭐가? 울타리 안에는 뭐가 존재해요? 질서가 존재합니다. 질서.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거고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 가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다른 말로 권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위. 아버지와 엄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얘기하면 다 말 안 듣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가 깨진 거라고요. 자, 교회에 왔더니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근데 목사를 보면 뉴스에 보니까 목사들이 우스워. 자기들이 볼 때 목사가 영 형편없어.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있긴 하지만 저 목사가 형편없는 놈들인데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목사의 그 말이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은 거야. 권위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깨뜨려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자녀들이 하나도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울타리는 깨지는 겁니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만 맞아? 내 말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나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요, 새롭게 지금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막 등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엄마 아빠만 말이 맞는 게 아니야, 내 말도 맞아, 이러면서 막 주장하기 시작. 아니 맞지, 네 말도 맞은 게 있지.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목사들 뭐 요즘 뭐 목사들 뭐 다 형편없더라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설교를 어떻게 해요? 해서 뭐해? 그리고 설교를 그런 작자들한테 설교를 해서 또 뭐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애써서 증거해도 밑에서는 뭐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런 작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권위는 떨어졌고 이미 질서는 파괴됐고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럼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학생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먼저십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왜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선생들이 형편없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부각시키면 진짜 좋은 선생도 있거든요. 그런 좋은 선생들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죠? 그러면 그런 선생들한테 배울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겠냐고요? 가서 선생들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 선생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우습게 생각하죠. 권위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가 있을 이유가 뭐 있나요? 울타리를 걷어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갖다가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가도 학교에 가도 가정에 가도 다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이 권위를,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이 권위를, 이 질서를 갖다가 해체시켜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상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옳다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두 나이 가진 칼을 주셔서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을 주셨어요. 두
두루두른 불칼을 통해서 생명나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먹지 못한다 라고 막아놓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그 칼에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천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울타리를 쳐놓고 너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나라 안에서 너희가 이런 질서, 그런 권위 안에서 살아가라. 너희를 보호하는 기관이들이다.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들, 너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이 필요한 거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가 필요한 거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가 필요한 것이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율법이었던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그런 울타리를 이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젊은 아이들은 특별히 이거를 걷어치자는 겁니다. 이거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예수가 율법을 없애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켜 왔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전은 도전하는 것을,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서를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그 권위를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권위를 세워나가고 질서를 세워나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나라에서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울타리를 잘 세워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행하는 자들을, 거룩한 것을 줬더니, 진주를 줬더니 그거를 짓밟고 찢어 상하게 하고 그것을 발로 밟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그거를 뒤집어 엎어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발로 밟고 거룩한 것과 진주,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그 교회,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권위, 이것에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이 스트레포라는 말입니다. 스트레포라는 말이 반대로 돌리다라는 말이에요. 트로페라고 하는 말, 회전, 돌다라는 말에서 나온, 반대로 거꾸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의 의도는 이쪽 날과 이쪽 날을 해서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하나는 땅에 있게 하고 하나는 하늘에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두 개로 다 나누어진 것은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려고 두 개로 다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서 반대로 만들고, 그리고 찢어서 상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스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돌이켜서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을 거야. 나라는 인간, 나라는 인권이 존중된다는 그런 허울 아래 울타리라고 하는 율법을 다 걷어쳐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질서, 창조적인 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스트레포하는, 반대로, 성경에서의 반대는요, 땅과 하늘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상하, 좌우 이게 다 반대로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것만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원수요, 하나는 이웃이 될 것이다. 하나는 너를 죽이는 칼이 될 것이고 하나는 너를 살리는 칼이 될 것이다. 하나는 너를 죽이는 뱀이 될 것이고 하나는 너를 살리는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이 이외에는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갖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이제 자기들의 자유라고 하는 허울 아래 방종하는 자들, 방탕하는 자들이 막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하면 어떠냐 이거야. 남자들끼리 사랑하면 어떠냐 이거야. 내 자유인데 그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아니죠. 방종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래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것은 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건 왜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는 건 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너를 내가 만들게 하여 너는 가정이 필요하고 내가 너를 만들게 하여 교회가 필요하고 내가 너를 만들게 하여 학교가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울타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울타리를 걷어치자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 그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 그런 지식을 받아들여 지금은 사상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이데올로기의 전쟁에 우리는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걸 줬더니, 진리를 줬더니, 진주를 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줬더니 그 울타리를 갖다 집어쳐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자유하다는 거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잡혀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걸 주셨고 교회라는 것, 학교라는 것, 나라라는 걸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는 선생들, 그런 개념이 없는 목사들, 그런 개념이 없는 부모들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없는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놓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이들을 방치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키워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귀신 같은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를 다시 발전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창조적인 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칼에 맞아 죽어야 한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두 개의 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적인 단어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준대요? 가정만큼 자기를 알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성도를 알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만큼 학생들을 알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만큼 백성을 알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학교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가정을 잃어버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교회를 잃어버린 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적 전쟁해야 할 때입니다. 사상의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창조적인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또 다른 나, 그 귀신 같은 나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적인 내가 발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찢어상하고 돌이켜 그것을 발로 밟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존중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다시 존중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존중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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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